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마기야와 하슴과 아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그 자녀들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끝까지 기도회까지 기다리니 막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막 도망가는 자녀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에게 별로 덕이 안 되잖아요. 예배도 안 끝났는데 엄마가 손잡고 가자가자가자 이래 막 하면 그 아가 커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첫 시간에. 예전에는 2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첫 찬양 마치면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부득불 기도 받고 그래도 토끼하지, 좀 그 토끼미 거룩한 토끼미 되지. 내가 왔는데 예배 때 기도도 안 받고 토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첫 스테이지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부모들이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데리고 나서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와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수요일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이게 이제 희지부지 되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나는 니한테 기도받기 싫다 이런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렇지 않고 제가 그렇게 안 미우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환자들도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마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아름다운가요? 어느 대중 가수가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지. 가사 보니까 이렇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문의 글작품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 말할 정도로 참 아름답게 지음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연세가 많으셔도 왜 그래 곱게 연세를 드셨는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사람이 저렇게 흉악한 게 맞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좀 추악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원래 사람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본래 아름다웠습니다. 본래 멋지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걸 타락이라 그러죠. 그래서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고장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각 집마다 라디오가 있었죠. 라디오가 고장나면요, 지지지 그런 소리 납니다. 요즘 그런 소리 못 들어봐요. 추억의 소리, 지지지지. 그 주파수 맞추려고 하면 막 지지지지.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질 라디오인데 고장나니까 지지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게 흉악한 소리가 나고 추악한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장난 인생은 소망이 없느냐? 고장나면 그럼 버려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도 전파상에 가서 잘 고치면 새 거와 다름없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으면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10명 모이던 곳이 20명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좀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흥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은 부흥만이 소망입니다. 회복되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그죠?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회복해 주겠다고. 그죠?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떠나버린 그 인생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로 주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좀 덜 아름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모습이 그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기에 그 믿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덜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한마디 인사합시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대선지자가 4분이 있고 소선지자가 12분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17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외우기 힘듭니다. 많아서 헷갈립니다. 누가 누군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언제 살았는지. 그 시대별로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어디가 주 활동 무대였는지, 그분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분이 그런 말을 했나, 저분이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명의 선지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잠잠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들이 패역한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럼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외치면 죄인들이
통회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패역한 인간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열일무의 선지자들 중에 제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가장 많은 고통을 보냈다, 참 어려웠겠다,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선지자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누구를 택할 것 같아요? 장로님도 말씀하시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예레미야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그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모진 박해와 조롱 그리고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왕 13년 때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요시야 왕 그 이후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여호아스라는 왕인데,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 요시야 왕이 제1차 갈그미스 전투라 그러는데요, 요시야 왕이 그때 당시 세계 정세가 신흥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초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가 그때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수르 왕은 니누웨가 무너지자, 수도가 무너지자 몇몇 패잔병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갈그미스라는 성에 이렇게 피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 바빌론의 왕은 이 아수르의 잔병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어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에 그 밑에 지방에 있던 애굽의 바로 누구가, 애굽의 왕이 이제 아수르가 힘이 더 커지면 그 힘이 애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바빌론이 커지는 거예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때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요. 그냥 안 된다고 막아요. 막아서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막는 바람에 무깃도에서 그 요시야 왕이 애굽에게 죽음을 당해요. 상대가 안 되는 전투에서 무깃도의 싸움에서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고 뭐 그냥 승패가 없이,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분통이 터지도록 싸우는데 결과도 없이 후퇴를 해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이래 와보니까 요시야 왕 때문에 지체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왕대에 있으니까 그 아들을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와김, 그 형인 여호와김을, 동생인 여호와김을, 죄송합니다.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이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그 다음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됐는데도 그 아들도 이제 바벨론과 애굽의 눈치를 보다가 11년 만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멸망으로 걸어가는데, 이 멸망으로 걸어가는 이 과정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결국 나라가 망할 때도 예레미야가 거기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도, 애굽으로 피신할 때도 그곳에 있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곳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은 망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죄와 우상의 숭배로 말미암아 바빌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망한다. 그러니 군사를 일으켜서 막 싸움을 벌이면 죽기도 죽고 망한다.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게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외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백성들에게나 그 고관들, 그 관리자들이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못 얻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게 고생스러워도 그래도 존경을 받는데 일본한테 망한다, 항복하자 이러면 매국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외침은 나라가 망한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후반부 29장 이후에 30장부터 쭉 전개되는 예레미야서 후반부에는 다시 회복된다.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메시지의 중심은 우리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흩어졌던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를 일으키셔 우리를 다시 모으신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읍은 다시 재건될 것이고 황폐했던 땅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그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 나는 메시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70년이 지난 후부터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회복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었죠. 총독으로 내려온 스룹바벨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되어졌지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제2성전, 예루살렘 제2성전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에 비해서는 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서 제2성전은 참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다시 재건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이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혹시 느헤미야가 뭐한지 아세요? 그죠?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주변의 성벽을 다시 완성했어요. 느헤미야의 프로젝트라 말하잖아요. 며칠 동안? 52일 동안 도비아와 산발렉 같은 사마리아의 총독의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죠? 칼을 들고 지키면서 땅을 파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공된 때가 444년 6월 25일, 6월 달에 6월 25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울타리, 성벽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그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가장 핵심은 사람의 회복입니다. 예,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성벽이나 성전이 아무리 멋지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건물과 울타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저 시골에 들어가면 뭐 진량도 시골이지만 그래도 진량은 도시예요. 저 꼴짜기에 들어가면 빈집이 있습니다. 그죠? 집은 세워져 있고 대문은 되어져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폐가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실까? 성전은 다시 지으면 되고요, 건물은 다시 세우면 되고, 울타리는 다시 이렇게 울타리 치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몸이 팔이 하나 부러지면 기부스 해가지고 다시 고치면 되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몸이 회복된다고 해서 사람이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회복은 본질은 그 속에 심령이, 그 마음,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일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하라 그랬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뭔지 아세요? 어렵죠? 이걸 부메랑이라 그럽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이걸 가지고 새나 작은 짐승들을 잡는 사냥기구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놀이기구죠. 부메랑을 탁 던지면 막 돌아가지고 다시 내게 탁 돌아오죠. 잘 던지면. 못 던지면 멀리 가죠. 근데 부메랑은 잘 던지면 이게 핑핑핑핑 돌아가지고 내게 탁 돌아옵니다. 이런 부메랑을 던졌는데 돌아서 다시 내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돌아오죠? 그죠? 이 던지면 이게 공기의 저항에 의해 가지고 이 부메랑이 돌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메랑은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그러고, 돌아오는 것을 다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떠났던 우리의 심령,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게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라. 에스라를 우리가 부를 때 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학자였다, 제사장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그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프로젝트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해서 이 에스라에 의해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에스라는 그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했을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방법이 뭘까? 이 부메랑을 던지면 공기의 저항, 공기가 부딪혀가지고 그 부메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가? 돌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들을 다시 부흥케 하고 회복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일곱째 달. 여러분 오전 예배 설교할 때 제가 말했죠. 일곱째 달. 몇 월 달? 똑똑하십니다. 참 잘했어요. 첫째 달은 4월입니다. 니산월. 일곱째 달 하면 10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에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말하죠. 그 7월 1일입니다. 1일. 혹시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양각 나팔을 불며 축제를 벌였던 절기가 7월 1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축제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도 음력이 있죠. 예. 이스라엘에도 음력이 있는데 음력 1월 1일이 7월 1일입니다. 7째 10월 1일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신년이라면 그들의 음력으로는 7월 1일을 신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팔 불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회를 드립니다. 그날입니다. 그 일곱째 날, 첫째 날, 7월 1일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 북쪽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문 이름 하나가 수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물의 문이라는 문인데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년을 맞아서 수문 앞 광장에 남자,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요구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냐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고장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회복이다. 예. 어떤 거창한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상한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무너진 그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공기의 저항, 공기가 부딪혀가지고 그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씀이 그 심령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멀리 가도 그 말씀의 저항 앞에, 그 말씀의 부딪힘 앞에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때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냥 유튜브를 보면 또 TV를 틀면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지루하면 건너뛰기도 하고 이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어느 성도님은 그러더라고. 주일 2부에 오기 전에 1부에 벌써 한 편 듣고 온다 그러대. 서울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들으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 말이 잘하면 서울 갔지요. 이해하십시오. 아무튼 너무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줄을 모릅니다. 말씀의 귀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마디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공기의 저항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이 사라진 것 아닌가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려서 그 말씀을 통한 회복을 상실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 전 예배에 올 때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마음에 그런 갈급함, 그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과 간절하면 얼마나 절실한 줄 아세요? 한 목말라 보셨나요? 저는 군대를 강원도 아주 최전방에서 그 보병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우린 뻑하면 군장 메고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20km, 30km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훈련 나가면 기본으로 걷는 게 70km고 100km 걷습니다. 이틀 3일씩 걸어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요즘 안 걷습니다. 자꾸 우리 사람 걷자 그러는데 그때 진리대로 걸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름에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여름에는 사실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걷다가 죽으니까. 그래도요, 지금 것처럼 초여름 돼도 걸어도요, 목마른다는 게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아무 때나 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1시간 걸어야지 잠시 10분간 휴식을 줍니다. 그때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는데요, 그냥 3시간, 4시간 걸어가도 물을 못 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걸어가면. 그럼 물 다 떨어져요. 그러다가 지휘관이 그래도 이렇게 산에 계곡에서 흘러내놓은 물,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있는 곳이 있으면요, 좀 쉬게 만들어줘요. 물 보충하라고. 그 10분간 휴식 이렇게 명령이 내리면요, 쫄병도 없습니다. 고참도 없습니다. 그냥 물이 있는 계곡으로 뛰어듭니다. 다 가서 거기서 막 물 마셔야 됩니다. 한 대대가 움직이면 그 대대가 600명, 700명입니다. 700명이 동시에 계곡에 다 들어갑니다. 위에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밑에는 물 받아 먹고 이럽니다. 그 물이 내려와가 정화되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언제 기다립니까? 10분 지나보는데. 위에 무슨 군화 신고 막 물에 다 들어가면 밑에도 군화 신고 들어가 그 물 받아가 그 물 먹습니다. 그 물 씻고 그 물 먹고 밑에는 또 씻고 묻고. 더러워서 위에 먹노. 목말라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관입니다. 목마름, 갈급함, 그 모습은요, 그냥 몇 마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갈급함으로,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 보셨나요? 언제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과 절실함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그런 갈급함과 애탐과 목마름을 잃어버렸지 않나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말씀이 부딪혀서 죽게 돌아오는 회복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듣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데 언제 모였냐니까 새벽부터. 원어적으로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한 5시 좀 넘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여명이 물러가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그 전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두울 때 와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침 한 6시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면 정오 12시까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읽기 시작합니다. 6시간을. 우리도 한번 한 2시간만 그래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 6시간을 읽기 시작해도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지 오늘 설명해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었다니까. 이거는 내만 일어서 있잖아. 일어섰다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펼 때에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일어섰다는 말은 그 간절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섰다는 것 아니겠어요? 간혹 허리가 아프신 분들 일어서서 뒤에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일어서서라도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 꼬박 잡으면서도 그냥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그냥 뒤에 서세요. 그 절박한 마음, 그 간절한 눈빛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일어섰다. 백성이 일어섰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이제 개그맨들이 이렇게 토크쇼를 할 때에 제일 힘든 게 뭐 하락하면 밑에 앉은 청중들이 한번 웃겨봐라, 한번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답니다. 옷을 놨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멋지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기침만 해도 웃는데 그냥 한번 웃겨봐라, 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모습이 제일 두렵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은혜 받으려는 간절함이 보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온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씀에 듣는 그 모습, 일어서서 집중하는 그 모습, 그 자세. 여러분, 그 신앙은요,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 자세가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른 건 뭐니 해도 그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그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가 그 신앙의 수준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태도와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에 뭐 신학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할 때에 우리 전도사들이 모이면 뭐 이렇게 오락이나 할 게 별로 없습니다. PC방 안 갑니다,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늘 족구나 해서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하는 게 볼링입니다, 볼링을 자주 많이 쳤습니다. 제가 볼링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저하고 볼링 한번 쳐보셨나요? 아무도 안 쳐봤나요? 볼링 끊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볼링 꽤 칩니다. 그죠? 잘 치는 건 아닌데. 근데 몇 년 전에 이 진량 인근 지역 연합회에서 볼링 대회가 제가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나, 뭐 이게야 하나 참. 참나.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볼링 치면 점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150에서 200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 점수는 덜쭉날쭉합니다.
한 3판 치면 200은 한 번 나오고, 못 나오면 140도 나오고. 이게 너무 격차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폼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일정한 폼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 점수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요즘 하도 안 치고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 그 스포츠 할 때의 폼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운동에만 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선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 폼을, 예쁜 폼을 간직하십시오. 그럼 신앙도 예뻐집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예쁜 폼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예배의 폼이 엉망인 사람은 신앙도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모습, 좋은 꼴, 모양이죠. 좋은 모양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의 방법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에 사모하는 심령들은 그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이스라엘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멋지죠? 아름다운 반응 아닙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였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당선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당사에 들어가니까 밤새 초조하게 지켜봤던 당원들이 막, 그가 들어오면 막, 만세! 만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돼도 사람 앞에 그렇게 만세를 외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아멘, 아멘, 그걸 부끄러워하면 좀, 그쵸? 한번 해볼까요? 벌써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주무시 드는 사람이 있죠. 매번 하지 말고 오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2번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괜찮네 이거. 내가 그 사이비 교주가 된다는 기분입니다. 그 기독교 방송에 교주들 나와가 설교할 때 보니까 막 이러니까 아멘 하고, 요즘 어떤 교주가 설교하니까 막 박수도 치대. 계속 박수 치더라고. 야, 그 교주 해볼 만하다 싶었지. 괜찮네.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아멘! 매번 하지 마이소. 부끄럽다, 나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것 너무 멋있습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는데 가슴이 시원한 거지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거 해볼 만해요. 혼자 하기 부끄러워 그렇지. 같이 하면 괜찮다고. 그죠? 할렐루야. 그렇죠. 요 정도만 유지되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속으로 살짝이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앙의 회복의 첫 단추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 반응은 아멘 아멘 입술로의 반응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삶의 실천까지, 삶의 반응까지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7째 달 초하루를 지키라. 그죠? 7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만 봅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 쭉 읽어보니까, 말씀을 6시간 동안 쭉 읽어보니까, 고대 우리의 선배들은 그 7째 달 첫날에는 나팔절로 지켰지만 15일 날 되면 초막절로 지키더라. 그 초막절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만나로 메추가라로 우리를 먹이셨는지, 반석을 쳐서 어떻게 샘물로 우리를 먹이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초막절을 지켰더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안 지켰더라.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에스라가 있을 때까지 이같이 지킨 날이 없었다. 그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가 얼마 기간이 하면 1000년입니다. 1000년. 어마어마하죠. 그 1000년 전입니다. 근데 안 지켰더라. 아니,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안 지킨 건 아니에요. 그들이 안 지킨 게 아니고 지켰죠, 중간에. 그런데 뭐가 이런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처럼 기뻐하며, 이처럼 간절하게, 이처럼 즐거움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킨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억지로 힘겨워서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도 그렇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감격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기억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엉엉 울었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언제였던가요? 그토록 가슴 벅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언제였던가요?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자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이런 날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제일 처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적인 찬양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춤추며 찬양합니다. 아프리카 덥겠죠? 그 태양빛에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1시간, 2시간 그냥 계속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찬송 그만하라 그럽니다. 그만하고 이제 예배하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어떤 분은 그 춤추면서 눈방울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뜨거움으로 예배드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너무나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참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영적 부메랑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영적 부메랑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회복해도, 아무리 멋진 울타리, 성벽을 건축해 놓아도 그 속에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저에게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들을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